네, 어제 토요일 우리 남성교회 분들과 북한산 산행을 갔습니다. 제가 이 지역에 20년 정도 이렇게 살았는데 처음으로 북한산 백운대에 오르게 되는 감격을 누렸습니다. 한 달 전부터 우리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하는 대로 준비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뒤처지면 안 되니까, 옛날 몸이 아니니까. 그래서 한 3, 4주 전부터 이제 지하의 계단으로 계단 오는 것을 열심히 했는데, 근데 이 계단 오르는 이 체력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한 3분의 2 가니까 바닥이 나가지고, 그때는 이제 정신력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태극기 있는 데는 가야죠. 거기 사진을 찍어야 뭐 했다라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로만 아니라 진짜 갔다는 거 보여주기 사진을 제가 이렇게 좀, 태극기. 중간에 지쳐도 괜찮아요. 마지막 정상의 사진을 찍어야 갔구나라고 알죠. 여러분 대부분 북한에 갔다 오셨습니까 말합니까? 아니면 정상 성공하셨습니까? 모릅니까? 다 정상에 올라간 거 여러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산을 하는 것도 초보와 고수는 차이가 있더라고요. 초보는 뭐 합니까?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겁니다. 그냥 저 그 정상만 보는 거죠. 근데 고수는요 다 보더라고요. 주변에 것. 우리 김종호 지사님은요 산의 고수입니다. 고수. 천천히 자기 보폭에 맞춰가지고 가는데 처음은 저 뒤처지더라고요. 분명히 우리 김종호 지사님 산악부라고 들었는데 앞서서 막 이끌어야 되는데 저 천천히 이렇게 오시는데 저는 그냥 앞만 보니까 뭐 정상에만 무조건 가야 되니까 막 달려서 그냥 빨리 갔는데 저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시는데 휴식 시간에 딱 만났는데 뭐 버섯을 캤대요. 뭐 노루궁뎅인가 뭔가 저는 봐도 뭐 이게 독버섯이냐 아닌지 모르니까 그런 줄 알고 그런데 막 주변을 보면서 그 버섯을 다 캐더라고요. 여러분 산 정상에 우리 김종호 씨는 다 갔잖아요. 천천히 올라가도 결국은 여러분 정상에 올라가는데 그러면서 야 이게 산도 이게 경험이 있어야 되고 내 마음대로 그냥 내 힘으로만 올라가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인생도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도요 어떤 사람은 고속도로 달리는 인생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인생은요 국도로 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가는 인생은 뭡니까? 이 고속도로는 왜 만들었습니까? 내가 원하는 그 종착지에 어떻게든 빨리 가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속도로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속도로에 가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요 그냥 앞만 보는 겁니다. 언제 빨리 저 정착지에 도착하는가 그게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언제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느냐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 종착지에 가기만 하면 뭔가 내게 행복을 주고 만족을 줄 것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믿고 거기만 가죠. 주변을 볼 겨를이 없잖아요. 앞만 봅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은요 멈춰야 할 때가 분명히 생깁니다. 여러분 고속도로를 갈 때 멈춰야 할 때가 언제입니까? 고속도로는 멈추면 안 돼요. 계속 가야 됩니다. 교통사고 나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냥 거기 설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 그 교통사고의 처리가 해결 안 되면 그냥 마냥 그 길에 있어야 됩니다. 왜요? 돌아갈 길이 없으니까. 우회할 도로가 없으니까. 여러분 앞만 보는 인생이 그런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인생에 멈춰야 그때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해서 멈춥니까? 원하지 않아서 멈춰야 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지 않는데도 멈춰야 할 때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인생에는요. 그냥 내 인생이 그냥 쭉 앞만 가는 인생 그런 인생 어디 있습니까? 내가 뜻하지 않게 멈춰야 되는 겁니다. 질병이든 물질이든 가정의 문제이든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내가 멈춰야 그때에 나는 돌아갈 길이 있는가? 그냥 그 멈춰야 할 때 그냥 가만히 그냥 바라보고만 있어야 되는가? 근데 여러분 국도로 가는 인생은 어떨까요? 국도로 가는 인생도 정착지가 있습니다. 목표가 있죠. 근데 그 국도로 가는 인생은요 여유가 있습니다. 가다가 서다를 반복하지만 신호등이 오면 그냥 여러분 포기하고 그냥 주변의 산들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잖아요. 뭐 신호등이 있는데 빨간불에 지나갈 수 있습니까? 그럼 거기에는 주변의 쳐다를 보는 겁니다.
차가 좀 밀려가 천천히 가면요, 주변의 산들을 보면서 가면 되는 겁니다. 앞에 교통사고 일어난다고 어떻습니까? 돌아갈 길이 많잖아요.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정착지에 가면 되는 것이지 언제 가느냐, 빨리 가느냐, 언제 이루느냐, 그건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 인생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앞만 보고 가는 인생이 행복할 리가 없죠. 늦게 가도 주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면서 하는 것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를 자꾸 고속도로로 가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나는 좀 내 삶을 여유롭게 살고 싶고 주변을 좀 보면서 살고 싶은데 계속 앞만 보며 살아라고 자꾸 채찍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욕심입니다. 욕심요. 욕심의 나라에 자꾸 고속도로로 가라는 겁니다. 빨리 그걸 이루라고 이야기합니다. 욕심이란 말을 찾아보니까요,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 얻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얻기를 원하고 바라는 마음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그거 없는 사람은요, 여러분 죽은 사람 마찬가지죠. 누구나 다 뭔가를 얻고 싶고 바라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닌 겁니다. 바라고 원하는 거 있는 거는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겁니다. 의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더 찾아보니까요, 분수에 넘치게 무언가를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욕심인 거예요. 뭐예요? 분수에 넘치게 뭔가를 탐하려고 하는, 얻으려고 하는 마음. 이게 욕심이다. 바라고 원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분수에 넘치게 뭔가를 더 얻으려고 하는 마음. 그게 욕심이더라는 겁니다. 즉 내가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나는 더 얻어야 나는 행복하겠다, 더 나는 취해야 내가 기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이게 욕심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나만 여러분 힘들게 하면 여러분 상관이 없는데 주변을 자꾸 힘들게 하는 겁니다. 내 욕심 때문에. 내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지 못한 가족들을 자꾸 여러분 채찍질합니다. 가족들이 힘들어하는데 그게 눈에 들어옵니까? 내가 원하는 욕심이 더 앞섰는데요. 그건 상관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대해서, 욕심에 대해서 말씀하죠. 15절에 보니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욕심은 죄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욕심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왜? 여러분 누구나 다 욕심 없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그 욕심을 통해서 뭔가 하게 만드는 것, 행동을 하는 것, 그게 여러분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뭡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이라는 건 뭡니까? 욕심 자체가 아니라 그 욕심을 내가 가지고 잉태한다는 건 뭡니까? 씨를 뿌린다라는 겁니다. 뭔가의 액션을 취한다라는 겁니다.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행동하는 그것이 바로 씨가 되어가지고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죄를 낳는다는 거죠. 그 죄가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결국 사망이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을 다 망가뜨리는 것이 결국은 욕심으로 행동하는 그 모든 것, 말하고 행동하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죄를 낳고 그것이 사망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죠. 가만히 보면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 있죠. 그냥 찾아온 게 아닌 겁니다. 이미 과거에 내가 뿌려놓은 거, 그거 지금 내가 지금 먹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내 삶이 힘들어져서 여러분 그런 삶은 없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내 욕심으로 뿌렸던 말, 행동,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내가 먹고 있는 겁니다. 내가 미래에 내가 가져야 될 것, 지금 내가 뭘 씨를 뿌리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 미래가 여러분 정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가 지금 뭘 심는지에 따라서 그 거두는 것은 이미 정해졌다라는 겁니다. 이미 정해진 것, 왜 이걸 주셨느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이미 네가 그렇게 씨를 뿌려놨잖아. 그 씨 뿌리는 것을 결국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씨를 뿌리는 걸 전혀 생각 안 하죠. 그냥 내가 받아든 열매만 생각하는 겁니다. 열매가 왜 이렇죠? 왜 이런 열매입니까? 내가 이미 씨를 뿌려놨는데, 내 욕심으로 씨를 뿌려놓은 모든 것이 내가 지금 여러분 하고 있는 이 시련과 어려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를 키울 때마다 양육할 때마다 힘들면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아이가 없었으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아이를 낳는 것, 양육하는 것, 결혼한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뭐가 문제입니까? 욕심이 들어가는 거죠. 욕심이 들어가는 걸 생각 안 하고 그냥 아이 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힘든 거야 라고 말하죠. 여러분 아이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여러분 어떤 감격이었습니까? 눈, 코, 입, 손 다 가지고 태어났을 때 건강하게 태어났을 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건강한 아이를 하나님 잉태하게 하시니 하나님 이 아이가 그냥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만 해도 하나님 너무너무 우리는 나는 바란 게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잠시 좀 지나면 잊어버리잖아요. 건강은 당연한 거고 그게 뭔가가 더 필요합니다. 그 뭔가가 더 해줘야 됩니다. 그게 자꾸 부모의 욕심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닥달하는 겁니다. 힘들게 하는 겁니다. 아이는 계속 신호를 보내거든요. 다 힘들다고.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야, 너가 몰라서 그런 거야. 나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계속해서 하죠. 여러분 건강하게 자라는 건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요즘요 병원에 가보면요 20대 암 환자가 그렇게 많습니다. 내시경 하러 들어가 보면요 막 대장에 꽉 차 있습니다. 20대가. 20대일수록 여러분 암 걸리면요 회복하기 힘들죠. 세포만 자라는 게 아니라 암세포도 급속하게 자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젊을 때 암 걸릴수록요 회복이 힘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준 것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건강 잃어버리면 뭐 공부고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는데 자꾸 욕심이 들어가니까 뭔가 자꾸 이러면 더 하게 되는 겁니다. 욕심이 들어가면요 부모가 원하는 대로 따라오기를 원합니다. 따라오지 아니하면 실갱이를 하죠. 야단을 칩니다. 매일매일 전쟁을 치릅니다. 매일 맨정이 매일 지옥입니다. 서로 상처만 주고요. 물론 여러분 아이를 위해서 되도록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건 그건 부모가 최선을 다해야죠. 근데 여러분 그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것은 아이가 여러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취사 선택해야 되는 것은 그 아이의 몫인 겁니다. 우리의 몫이 아니라고요. 그것은 부모가 정해주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이에게 이미 주신 성향과 기질과 달란트가 다 있기 때문에 아이는 그 성향에 따라 선택하는 겁니다. 부모가 제시해준 그 기회를요. 자기의 성향에 따라 기질에 따라 선택하든지 안 할지 그거는 아이의 몫인 겁니다. 부모가 여러분 선택할 몫이 아닌 겁니다. 근데 부모는 자꾸 욕심이 들어가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죠. 야 내가 어떻게 해서 이거 마련한 건데 이건 네가 선택해야지. 자꾸 강요하죠. 아이는 자기가 원하는 걸 하고 싶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부모는 야 이거 해야 돼. 너가 아직 인생을 몰라서 그래. 너 이거 해야 돼 라고 하지만요. 하나님은요. 그 자녀에게 주신 성향과 기질에 따라 그가 선택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지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계획과 플랜을 세워놔도 아이가 여러분 그 성향과 기질이 안 맞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 욕심 내려놓으면 불안하고 안 될 것 같죠? 아니요. 그 욕심을 내려놓을 때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욕심을 내려놓을 때요. 오히려 아이와 관계가 좋아집니다. 근데 여러분 친밀한 관계는요. 두려움, 불안을 몰아내고 안정감을 줍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힘인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관계가 주는 힘요. 그건 여러분 아이가 어떤 능력 어떻게 이루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모와 좋은 관계에 있는 아이는요. 실패를 해도 다시 일어섭니다. 잘 안 돼도 이겨냅니다. 그게 여러분 친밀한 관계가 주는 힘인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 책임질 겁니까? 요즘 우리나라 보니까 뭐 30대 40대도 끼고 여러분 있는데 그 아이를 다 망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없는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아이가 선택하면서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고 얻어야 되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 아이를 키우니까 그런 게 왜 없겠습니까? 부모는 여러분 아이가 잘 되기를 다 원하죠. 안 되기 원하는 부모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욕심이 들어가니까 아이가 정말 지금 원하고 있는데 그걸 여러분 생각은 안 하죠. 그냥 하도록 내버려두죠. 안 못하도록 하죠. 그래서 자꾸 이러면 싸우는 겁니다. 아이만 그렇습니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내 욕심이 들어가가지고 자꾸 뭔가를 하게 만들고 자꾸 하게 만든 겁니다. 조금 늦게 간다고 이런 불안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남보다 처진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빨리 간다고 이러면 좋은 것도 아니고요. 늦게 간다고 여러분 안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때마다 아이가 경험해야 할 것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실패를 통해서 정말 인생의 중요한 것을 배워야 할 때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근데 욕심이 그걸요, 기회를 빼앗아버리는 겁니다. 아이가 분명히 거기에서 그걸 경험해야 되고 인생에 정말 중요한 힘을 얻어야 할 그때에 부모가 그걸 다 치워버리죠. 그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런 시간이 아이에게만 필요할까요? 부모에게도 필요하죠. 그 시간을 통해 아이만 배워야 됩니까? 부모도 배워야죠. 아이만 성장해야 됩니까? 부모도 성장해야죠. 근데 욕심은요, 그런 기회를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아이에게도 부모에게도. 결국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하게 되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요,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어디에 갑니까? 그 옆에 있는 작은 아이성을 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보니까 산을 먼저 정탐하는 겁니다. 이 아이성은 도대체 어떤 성인지. 정탐을 보내보고 보고를 들으니까 이 여리고성에 비해서는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겁니다. 야, 저 정도는 뭐 여리고성도 우리가 함락시켰는데 뭐 아이성 정도야. 그래서 백성들 다 오지 말고 2, 3천만 그냥 데리고 가자라고 갔습니다. 근데 결과는 참패를 당하죠. 아니 여리고성은 쉽게 여러분 함락을 했는데 저 작은 아이성은요 오히려 여러분 실패하고 도망칩니다. 너무너무나 부끄럽기도 하고 화가 난 여호수아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7장 7절에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탓합니다. 아니 요단 그 건너기 전에 우리가 점령한 그 땅만 해도 우리가 충분히 거주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가지고 오늘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의 탓으로 불평하고 원망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 겁니까?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을 해볼만 하니까 그냥 간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성으로 아이성으로 올라가라고 말했다면요 이해가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하셔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가니까 이 실패하면 하나님 원망해야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적도 없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그냥 간 거잖아요. 그런데 결과가 실패니까 하나님 탓하는 겁니다. 하나님 원망하는 겁니다. 그게 이름 인간인 겁니다. 어떤 분을 보면요 속전속결입니다. 아 목사님 이게 참 고민됩니다. 걱정이 됩니다.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저 남대로 고민할 거 아닙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 이 분에게 좋은 길이겠습니까? 하나님 원하는 길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그렇게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래서 나중에 걱정이 돼서 물어보면 아 진짜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면요 이미 다 해버린 겁니다. 자기 생각으로 그냥 다 결정해보고 다 해버리고. 아니 저는 이렇게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데 본인이 이미 다 해버려요. 아니 고민하면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죠.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제가 뭘 하기를 원합니까? 뭘 선택하기를 원합니까? 라고 여러분 기도해야죠. 분명히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타이밍인데 자기 생각 그냥 다 결정해버린 겁니다. 이미 다 선택했어요. 제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다 해놔버려요. 그런 결과가 안 좋으면요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했는데 도대체 이게 왜 이럽니까? 아니 하나님 하라고 한 적도 없는데
자기가 선택해서 다 해놓고는 결과가 안 좋으니까 하나님 탓하고 하나님 원망. 여러분 이건 여호수아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자기 욕심대로 하고 싶은 겁니다.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겁니다. 아이성의 실패를 하나님 탓을 보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수아 7장 10절에 11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왜 슬퍼하냐는 거죠.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실패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왜 나한테 자꾸 탓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먼저 결정하고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 앞에 드릴 노량물을 가진 건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죠. 여호수아 7장 12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서는, 다시 말하면 그 아이성에 실패한 이유를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쳐진 것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죽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바쳐진 거래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할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더 풍성히 받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물건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여겨서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하나님에 바쳐진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 뭐 때문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욕심대로 행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복된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대상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 얼마나 이러면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야 할 백성이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대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네 이스라엘 백성이 죽고 하나님 앞에 바쳐진 물건이 되었다고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욕심 때문에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내 욕심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얼마나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걸 이러면 안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뜻, 내 욕심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내 가정이 하나님의 복된 축복을 받아야 할 가정인데 나의 욕심 때문에 그걸 막고 있고 내가 오히려 우리의 가정이 지금 저주받는 대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그 안에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리고 다 상처투성이밖에 안 되는 이 가정이 되고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혹시 내 욕심이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욕심쟁이가 아니죠. 그거 여러분 하나님 거 안 바치고 자기 가졌다고 이렇게 화낼 일입니까? 하나님 모든 걸 가진 분입니다. 그 아간이 숨긴 거 그거 안 받아도 돼요. 필요 없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아간의 너의 욕심이 너를 망하게 하고 그 욕심이 실효화되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하니까.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결국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다 흩뜨리는 그런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요 여호수아에게 이러면 그러는 겁니다. 여리고의 승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탓이라는 것, 하나님의 덕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릴 온전한 물건인 겁니다. 내 삶이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라는 걸 그 인정하는 것을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다른 것을 하나님 영광 올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그냥 인정하는 것만으로 돼요. 하나님 내 가정, 내 자녀, 내 배우자, 내 삶, 하나님 은혜로 된 거라는 걸 내가 인정할 그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여러분 제물이 되는 겁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교만해지죠. 그 교만이요, 자기가 한 것처럼 착각하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욕심이 뭔가를 자꾸 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이 점을 분명히 말씀하죠. 13절에 보십시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않고 시험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시험이 뭐냐라는 거죠. 여기서 시험은 헬라어로 페이 라조메노스라고 하기입니다. 유혹입니다. 유혹이요. 근데 12절에도 시험이 있죠. 이건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한국말은 그냥 시험을 쓰지만 전혀 다른 거죠. 12절의 시험은요, 헬라어로 페이 라스몬이라고 해서 시련, 테스트,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거, 그게 조금 힘들고 시련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을 위해서 허락하신 시험. 13절과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옵니까? 시련이 옵니까? 불평할 것이 아니라, 도망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나를 연단시키려고 원하시는군요 라고 여러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시험이 내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시련이 옵니까? 아니라, 나를 연단시키려고 하시는구나, 나의 못한 것을 고치려 하시는구나, 나를 더 성장하기 위해서 이런 시련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이름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시험은 견뎌야 되는 겁니다. 피할 게 아니라. 근데 오늘 13절에 여러분, 시험은요, 유혹입니다. 유혹. 내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요. 이 시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시험 빨리 버려야죠. 버리지 아니하면 이 시가 여러분 죄를 낳습니다. 그 결국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망치는데. 그러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17절에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무너무 그 형제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속지 말라. 뭘 속지 말라라고요? 네 욕심으로 뭔가 얻으면 그걸 행복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 속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야 내가 참다고 기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 그 속지 말라라는 겁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모든 좋은 게 어디로 온다고요? 세상이 아니라 하늘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참다움과 만족과 기쁨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내 욕심으로 얻으려고 하는 거기에 만족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떻습니까?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늘 동일하십니다. 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바라보시는 겁니다. 우리는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주님을 다르게 바라보지만요, 주님은 늘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좋은 거 다 주셨죠. 그것으로 여러분 다 행복할 수 있도록 다 주신 겁니다. 그것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것밖에 안 주셨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도록 다 이미 주신 겁니다. 그 주신 거로 감사하면서 그걸 가지고 살아라고 했지, 이거 부족하니까 더 많이 얻어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없는 겁니다. 그 주신 것이 내게 부족하게 보이고 성에 안 차더라도요, 내게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그걸 감사히 여겨야 되고, 그걸 가지고 하는 여러분 살아내야죠. 젊은 나이에 이혼을 하고요, 20대에 두 아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간 여인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이 두 아들을 잘 키웠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 미국 가서 얼마나 억측까지 일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없어도 내 이 두 아들 어떻게든 잘 키워 놓을 것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요, 이 두 아들을 데리고 미국에서 사는데, 여러분 특별히 직업도 없죠. 미국에서 그런 직업이나 그거 없으면요, 할 수 있는 게는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냥 허드렛 일, 뭐 식당에 가서 주방 하는 거나, 아니면 뭐 세탁소 보조를 하는 거나, 아니면 뭐 옷감을 받아가지고 뭘 하는 거나,
그 외에 여러분 할 수 있는 거는 별로 없습니다. 모든 돈 되는 것마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 두 아들을 20살까지 키우고는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더 이상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아이들은요, 20살 됐는데 아직도 부모 곁에 있다면 그 부끄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창피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 30대, 40대에도 부모 곁에 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거 사랑이라고 이러면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미국 애들은요, 부끄러워합니다. 내가 아직 20살인데도 아직도 부모에게 손 벌리고 아직 부모에게 있다는 그걸 창피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20살 딱 되니까 그냥 알아서 독립하는 겁니다. 직장도 알아서 구하고 살아갈 거 미리 대출 받아가 살면서 갚아 나가고. 그러니까 20살에 이 두 아들이 되니까 더 이상 자기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난 게 뭐냐니까 자기 한국에 두고 온 어머니. 이 어머니도 젊을 때 사별을 하고 무남 동료인 자기를 키운 겁니다. 근데 이 딸이요, 자기 두 아들만 생각하고 그냥 훌쩍 떠나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혼자 오랜 시간을 여러분 거기 한국에서 여러분 있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들에게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어머니 생각이 난 거죠. 어머니 어떻게 살고 계실까? 그래서 미안함 가음에 한국 돌아간 겁니다. 이제는 연세 많으신 어머니하고 잘 살아야지. 행복하게 살아야지. 지금까지 못한 것 다 해드리면서 행복하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해서 왔는데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60대인 딸과 90대인 어머니가 살아갑니다. 어떨까요? 60 정도 살아왔으면 뭐 세상은 다 안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자기 생각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여러분, 90인 어머니가 뭐 딸이 말한다고 변하겠습니까? 바꾸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거 바꿀까요? 안 바꾸죠. 나 이렇게 살란다. 다 그러죠. 60대 딸 보기에는 막 부족하고 막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딸이요, 계속해서 잔소리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안 차면요, 계속해서 잔소리하고 야단치고 어머니 왜 그렇게 사냐고 뭐 이렇게 하냐고. 그 어머니는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전쟁이고 여러분 다툼이고 서로 상처만 주고, 아니 행복하기 위해서 잘 살려고 왔는데 더 불행한 겁니다. 그럴 때 이 한국에 돌아온 지 3년이 지날 때쯤에 미국에서 전화가 한 통화 왔습니다. 아직도 20대인 첫째 아들이 사고로 사망했다는. 아들 잘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하고 이제 한국에 왔는데 그 첫째 아들이 죽은 겁니다. 여러분, 아들은 자기 인생의 모든 목적이고 이유였잖아요. 그 아들이 죽을 때 처음에는 믿겨지지 않냐고, 지금 뭐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근데 미국에 가서 그 아이들을 그 시신을 보는 순간 진짜 죽었다는 걸 깨달을 때 그때 이 통증이 어떠냐고 이렇게 하는데요, 심장을 칼로 도려내 가지고 그걸 가리가게 찢는 그런 통증. 1년 동안 잠을 못 자고 울다가 쓰러지고 1년 동안 다른 사람과 대화를 안 했습니다. 대화를 끊었습니다. 이게 전부인데 전부가 무너지니까 뭘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욥처럼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는 내가 바라는 건 두 아들이 그냥 잘 커서 나쁜 없지 않게 잘 살았다는 그 하나 보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온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유가 뭐냐고. 근데 하나님은요, 그 여인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을 만지는데요, 어떤 일이라냐 하니까, 여러분, 아무리 극한 호우도 어떻습니까? 잦아지는 때가 있잖아요. 계속 뭐 하루 종일 뭐 극한 호우 옵니까? 맨날 며칠을 뭐 100mm 뭐 한 시간당 옵니까? 그러면 뭐 우리 여기 살아남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잦아지는 때가 있죠. 아무리 성난 파도가 뭐 24시간 칩니까? 파도도 잔잔해질 때가 있잖아요. 깊은 통증도요, 잦아질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만지실 때요.
그래서 매일매일 생각나는 통증이요. 이틀, 3일, 일주일이 지나야 한 번씩 생각나고, 그 다음 한 달이 지나야 생각나고, 이제는 생각할 때만 통증이 오고. 하나님께서 이러면 그 마음을 만지시는데, 그 마음에 있는 슬픔과 위로를 하나님 만지시는데요.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살 수 있도록. 이러면 그 통증이 계속된다면 살 수 있을까요? 살아내지 못하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때 여러분 그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 욕심으로 빨리 무언가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만족하며 사는 것이 참으로 큰 행복이라는 것을. 큰 아들을 잃고서야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비로소 여러분 내 욕심을 중지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일은 없어야죠. 내 욕심으로 삶이 중단되기 전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죠. 내 욕심으로 했던 것 때문에 내 삶이 망쳐지지 아니하도록 미리 말씀을 깨닫고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 내 욕심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거기에 순종하면서 여러분 해야 됩니다라고 돌이킬 때 그게 큰 축복 아닙니까? 근데 사람은요 참 어리석죠. 꼭 겪어야 여러분 깨닫는 겁니다. 그래 해야만이 중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욕심을 내려놓으니까요 아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살아주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더 자주 아들에게 둘째 아들 살아있으니까 자주 안부를 묻습니다. 그 어머니에 대한 마음도 여러분 욕심을 내려놓으니까요 어머니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 딸이 그래서 지혜를 받은 게 뭐냐니까요 서로의 좋아하는 것은 인정해 주자. 서로 좋아하는 거 다 있잖아요. 그건 인정해 주고 싫어하는 것은 강요하지 말자. 참 큰 지혜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서로 좋아하는 것, 걔 뭐래 좋다고 하면서 인정 안 해준 데서 다 시작이 되잖아요. 아니 저 사람이 싫어하는 거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꼭 그거 하게 만들잖아요. 거기서 항상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좋아하는 거는 인정해 주고 서로 싫다는 걸 그냥 강요하지 말고 얼마나 지혜로운 겁니까? 그러니까 어머니와의 관계가 너무 좋아지는 겁니다. 행복해지는 겁니다. 함께 살아가는 어머니에 대한 욕심, 내 뜻대로 하는 생각을 내려놓으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요,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행복한 시간은요, 미래의 어떤 시간이 아닙니다. 내 욕심에 내가 원하고 바란 걸 이루는 그 시간이 아닌 겁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여러분 가장 여러분 소중한 시간 아닙니까? 이 욕심을 내려놓아야 그것이 보일 텐데 이 내려놓기가 어렵죠. 어떻게 하면 이 욕심을 내려놓을까요? 이 욕심 너무너무 내게 강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도 막 꼼짝도 안 하는 이 욕심 때문에 여러분 큰일 일어난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꼼짝도 하지 못하는 이 욕심 어떻게 내려놓을까요? 내 힘으로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의지로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방법을 이야기해 주잖아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이건 내게 해당하는 거죠. 아니 그전에는 내게 유익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더 많이 배우고 더 좋은 가문에 들어가고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하고 다 내게 유익이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게 해가 된대요. 내게 더 이상 이거는 내게 필요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보다 더 귀한 걸 알기 때문에 이거 너무 해가 된다는 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요.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만족보다 더 큰 거 얻으면요.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거 아무것도 가치 없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간의 본능인 겁니다. 내가 지금 누리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얻으면요. 지금 내가 누리는 이 기쁨이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리는 겁니다. 더 큰 것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을 알게 되니까 귀한 거 알게 되니까 다른 세상의 지식은 다 해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방해가 되더라는 겁니다. 다른 모든 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 정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도움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여러분 더 유익이 됩니까? 안 된다면 버려야죠.
그게 신념이든 정치적 신념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데 그게 방해된다면 버려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보다 더 앞서는 게 있습니까? 그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얻으니까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다 가치 없는 겁니다. 내 욕심으로 지금 품고 있는 모든 거 그냥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뭘 얻으니까요? 그리스도를 얻고요. 그리스도를 얻으니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구원의 감격이고 기쁨이고 능력입니다. 욕심 어떻게 버립니까? 너무너무 고집세는 우리 욕심 어떻게 버립니까?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여러분 주님의 그 은혜가 느껴지지 아니하면요 욕심 못 버립니다. 날마다 내 뜻대로 살아가며 죄만 짓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이 느껴지지 아니하면요 우리 이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 구원이 여러분 그냥 이루어진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몸을 우리를 다 주셨잖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요 여러분을 위해서 다 주셨습니다. 그걸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 구원의 감격 기쁨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 느껴지지 아니하면 기도해야죠. 욕심으로 자꾸 행동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감격 기쁨이 다시 내 안에 용수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은 다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주님만이 내게 귀하고 내가 받은 이 구원의 감격이 기쁘다라는 것을 소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죠. 그래야 여러분 그 욕심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죠. 그 구원의 감격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불같이 일어나서 내가 욕심으로 붙들고 있는 모든 것 다 내어놓고 그 주님을 향한 감격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